작년 안에 한국 영화로 큰 히트를 친 영화가 있다면 국제시장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국제시장은 유재근 감독으로 1,400만 명의 한국인의 마음을 흔들었으며 한국전쟁, 일사후퇴, 이산가족, 파독강부, 월남전 등의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시대의 아버지 덕수를 향한 가슴적절한 위로, 우리가 몰랐던 우리 아버지 시대의 그 노고와 수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는 영화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고사리 마을에 두 노인이 곱게 늙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많은 젊은이들에게와 또 핵가족화로 또 이혼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귀감과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준 흥행 1위, 다양성 1위, 470만 명 관객을 웃고 울린 화제의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 76년 차 조그령 노부부의 98세의 조병만 로맨티스트 할아버지와 89세의 강계열 할머니가 펼치는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 서로 대화 때마다 서로 존댓말을 쓰며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장수하다가 그 할아버지 조병만 할아버지는 13년 11월 숙환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도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로서 자식 12를 낳았지만 6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11개국이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모의 공경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 키우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다가 고생하시고 손과 또 이제 이마에 주름이 가득하고 나중에는 허리가 굽어져서 장 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부모님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효도는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인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존경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며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또 용돈을 드리고 호화롭게 해여행을 시켜드리고 좋은 집을 사드리고 매 식사 때마다 고기 반찬을 해드리는 것도 물론 효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깝게 있고 쉽다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주님 안에서 청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실을 사다가 뜨개질을 하면서 그 아들이 겨울에 잘 보낼 수 있도록 세타를 만들어주고 또 양말을 또 만들어다 주고 또 장갑을 갖다가 주면서 면회가면서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용돈을 넣어주면서 필요한 것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그의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든든히 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종종 믿는 가정에서 부모가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자녀의 신앙 문제에 개입한다든지 혹은 지나친 무관심으로 자녀를 방치해 둔다든지 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혹은 반대로 믿지 않는 부모님과 신앙의 자녀가 서로 신앙의 문제 때문에 충돌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전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기도와 또 사랑의 인내로 부모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면 나중에 그 부모님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후자의 경우 함부로 이 사람에게 권고나 교훈을 할 수 없는 전통적인 유교 관습상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부모 자식 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아파하고 서로 오가고는 왕래까지 끊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말함으로써 부모님께 순종의 길이 무엇이냐, 그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이 순종의 첫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낳아주신 부모님이기에라는 혈연과 인류의 도덕적 의미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절대적인 뗄 수 없는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을 주시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위한 섬김, 그 가운데서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냐? 효도의 종교입니다. 흥간에 안 믿는 사람들, 또 잘못 기독교를 모르는 분들은 아니 예수를 믿으면 부모도 안 섬긴다며, 제사상도 안 차려준다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서 불의의 종교라고 간정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또한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엄히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소득의 11조와 또 이렇게 예물만 드리면 되지 부모님께 꼭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부모님께 드린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여 부모님을 실제적으로 공경하는데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일축을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열심으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지키러, 예수야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을 올라가자 어머니 아버지 따라갔습니다. 몇 살 때? 12살. 지금의 12살 아이들은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반항적인 기질들이 보이죠? 뭐 해라? 싫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을 했어요. 또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한 몸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채찍이 맞아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역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명백히 성경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많은 복도 받았습니다.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요셉도 아버지의 말을 청종을 했습니다. 야, 요셉아, 예, 아버지. 야, 너네 형들이 지금 그 광야에 가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 간식 좀 갖다 주렴? 예, 아빠. 하면서 그 요셉은 그 아버지 말에,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애굽에 나갈 때도 그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야, 제발 내 유고를 이 애굽에서 갔다가 내 고향으로 데려다가 장사 좀 해줄래? 매장 좀 해줄래?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 시신을 갖다가 이제 고향에다가 묻어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형들이 있는 곳에 심부름으로 빵과 물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랬습니다. 들으며 듣는다는 것이 뭡니까? 청종한다는 거예요. 들을 청자, 쫓을 종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 청종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영적인 자녀의 청종의 자세입니다. 잠언 또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랬습니다. 훈계를 들어야 돼요. 때로는 자녀를 불러다 놓고 야 아무개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 하면은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로 하여금 골수로 윤택하게 해서 잘 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4장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내가 평생 살아온 것 가운데서 후회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활해왔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많은 권세, 많은 재물, 많은 영화 누리는 것이 어때더라? 너는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또 늙은 어르신들의 말을 잘 청정하여 들어라. 말해줬어요. 르호보암이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나라를 살리기도 할 수도 있고 한 번의 순종이 가정을 화합하게 할 수도 있고 한 번의 순종이 나라를 하나로 뭉칠 수도 있고 한 번의 불순종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랬죠. 거듭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함도 자녀의 의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60 먹은 아들도 80 먹은 노무 앞에서는 재롱을 피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재롱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진 않을지라도 그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해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따르고 좋아하는 마음은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만 나이 들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제 자기에게 자식들이 있잖아요.
3명이 있으면 3명만큼의 시간이 들여지게 됩니다. 5 있으면 5에게 들여지는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한 본의 아니게 소홀히 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심 마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양육하시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험한 세상에서 길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대답을 잘하는 것, 궁금증에 대해 항상 분명하게 대답해 드리는 것,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속에서는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픔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에 관해 깊이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뭐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또 부모님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존경심과 공경심이 없이 참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룻이 홀로 된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오르바는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모압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 야, 너도 동생처럼 남아 있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그 어머니, 홀로 된 어머니 나오미를 데리고 룻이 왔죠. 그런데 보세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유지인, 부자인 보아스가 이 룻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줬거든. 너희들은 강압적으로 말리지 마라. 그리고 원래 그 앞에 지나가면서 이삭도 흐트러 놓아라. 그러면서 그 룻이 그 이삭을 이제 주워다가 이제 빻아서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가 룻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거기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효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아마 이 룻은 홀로 된 나오미 어머니를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알았고 또 보아스를 이제 서로 통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또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과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했다고 한다면은 부모님의 입장이지만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그것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존경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 후에 무슨 하야하라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한 사람 더 존경을 받아요. 아,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구나. 아, 그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아, 위대하구나. 아, 훌륭하구나. 잠언서 23장 오늘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어라. 좀 내게 주어라.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칭찬의 표현을 자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식의 부모님께 뭘 세상스럽게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도 칭찬할 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듯 부모님이 살아온 것, 잘된 것을 칭찬하고 해드릴 때 흐뭇함을 느낍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부모의 은공을 알고 부모의 훌륭한 점을 알고 감사할 때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칭찬하는 법이지 자식이 부모를 무슨 칭찬하겠는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덕과 장점과 훌륭한 점을 찾아내서 칭송을 들을 때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만약에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은 정원군 내장면 교암 260번지인데 만약에 그곳에서 아버님이 평생 농사나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 오남매가 제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아직도 노총각 되어서 결혼도 못하고 지금 외국 처녀나 지금 기다리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군산으로 오신 것을 잘하셨어요. 주무셔도 잘하셨어요. 네. 지금 깨셨네.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인간이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더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잤나 잘나나 못났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부모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부모님이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김에라고 하지만 여러분 의식은 다 있어요. 병원에서 여러분 그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은 누가 내 흉보는구나 다 알아요. 와서 효자가 아니면은 불효자가 어떤 얘기하는지 그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섭섭한 얘기를 하면. 그러나 우리 아버지 훌륭하셨어. 우리 어머니 훌륭하셨어. 야 사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자라고 하면은 말은 못하지만은 그렇게 야 라고 말은 못하지만 의식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술김에 이제 옷을 다 벗었어요. 얼마나 더우면 그럽니까? 그런데 함과 셈과 야벳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함은 그 광경을 보고 나가서 야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자꾸 주무신다.
하면서 온 가족에게 다 소문을 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 셈과 야벳은 옷을 갖다가 뒷걸음질하면서 하체를 가려주는 거예요. 다음날 술이 깨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함은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조상이 되었어요. 누굽니까? 흑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셈과 야벳은 바로 이제 셈은 우리 황색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입니다. 뜨는 민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했을지라도 허물이 보일지라도 비웃거나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장차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손대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손대하였은즉 너희를 숨겨서 살려주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손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고 두 정탐꾼에게 말하여 그리고서 1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말합니다. 직업은 비록 기생의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의 신분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너희가 이곳에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은즉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주어라. 여기다 증표를 써줘라 고 말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나중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 앞에서 나왔잖아요. 룻의 남편 보아스. 그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서 장사하고 잘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동적인 글,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탄 이제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뒷글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효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효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또 여러분들이 효도를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는 귀한 백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